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도 믿습니다. 그 계획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인류를 향한 계획이든 각자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고 완성될 것을 신뢰합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사가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붙잡으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오늘 그 시작 기도가 제가 여느 때와 달리 조금 비장함을 조금 섞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좀 비장함을 좀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8장 하반절에서도 나눴고요. 9장까지 계속 그 논지를 이어왔죠. 10장,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들은 복음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현재 그렇지 않은데,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여기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살던 시절에는 그 통치자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방식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신인 바알 신을 숭상하는 종교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던 많은 선지자들이 자연스럽게 숙청이 되죠.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른 엘리야에게도 그 칼끝이, 서슬퍼른 그 칼끝이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가 막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신세를 토로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 상에도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실었죠.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냐면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도 저들이 찼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이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4절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또 아세라 선지자도 있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판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상황이, 그 정도가,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막 몰살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죠, 엘리야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선지자를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기생충.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꼬집는 그 블랙 코미디 장르의 아주 유명한 한국 영화죠. 아카데미 사관왕을 거머쥔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가 바로 기생충입니다. 뭐 설교 시간에 예화로도 몇 번 그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아들, 절대 실패하지 않은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뭔 줄 알아? 무계획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무계획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계획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일 것입니다. 언어 유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가 앞서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고 변함없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바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이와 같이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뭐 자격으로 인해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택함 받은 사람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들이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속해 있는 그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 그 한국 방송 중에 슈퍼스타 K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을 발표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저도 이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말씀드리지 않고 60초가 아니라 이틀 뒤인 토요일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이방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어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은혜를 이방인이 누리게 되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되었다. 이방인을 시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쓰러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방인인 우리를 시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고 시기심이 들까요? 샘을 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인 저들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과연 우리를 샘낼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베더스트에 가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느냐,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닐 것입니다. 그 예전에 유행했던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건 아웃 오브 안중, 아웃 오브 안중, 안중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뭘 하든 아웃 오브 안중,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샘을 낸다, 시기한다. 이 좀 와닿지 않는 말씀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참 이게 저도 목사인 저도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왜냐면 이게 현실에 보이니까요. 현실 유대인들이 저희를 그렇게 안 보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예전에 샀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쓴 그 유대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역사라든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유대교는 어떤지 등등의 어떤 그런 유대교에 관련된 내용들은 싹 다 들어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봤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다룬 글이 이렇게 있었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왜 배척했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앙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복음서 특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막 놀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막 칭송하는 그런 장면도 복음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의 신앙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또 뭐냐면, 예수의 관한 신앙은 믿지 않는다. 예수의 신앙은 믿지만 예수의 관한 신앙은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앙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관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관한 신앙은, 이것은 곧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의 관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관한 신앙은 곧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격까지 포함하는 거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하신 일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신앙인데, 다시 말해서 이 예수에 관한 신앙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과 종말에 관한 것이 곧 예수에 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신앙은 믿지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 예수의 신앙은 믿지만 예수에 관한 신앙은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신앙은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신앙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법, 우리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것은 예수에 관한 신앙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신앙심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심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관한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현실이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궁극적인 내용은, 그 하나님의 계획, 궁극적인 계획은 토요일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즉,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의 신앙을 믿지만 예수의 관한 신앙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예수의 신앙도 믿고 예수의 관한 신앙도 믿게 될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맛이 바로 이것을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오마이갓, 오마이갓이죠 진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비장하게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베더스트 근처에 사신 분들은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속으로만. 언제 눈을 뜨시겠습니까? 언제 귀를 여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시기하실 것입니까? 라고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베더스트에 안 사시는 분들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자부심을 갖고 비장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